1절로 15절 보겠어요. 시편 106편 1절로 15절 교독하겠어요. 881쪽 시편 106편 1절로 15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쉬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거울 이스라엘, 이런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 삶의 거울입니다. 거울.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축복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축복받고, 그들이 심판받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심판받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마치 우리가 씻고 거울을 쳐다보면서 단정하게 가꾸지요. 마치 거울을 보면 우리가 단정하게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삶의 교훈집입니다. 단순히 교훈집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책이에요. 영생을 주는 책이에요. 사람이 거울을 보고 내가 뭐 봤지? 치매 걸린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를 볼 수 없다면 그 문제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거울을 보고 고칩니다. 머리를 더 예쁘게 꾸밀 수도 있고 얼굴에 화장도 잘할 수 있어요. 거울 보지 않고 루즈를 발라보세요. 바르다가 찍 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밖에 나와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저 여자 미쳤구나. 루즈 붉은 게 일로 나와 있어. 이렇게 그치? 그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예쁘게 가꾸는 거죠. 아름답게 가꾸는 거죠. 어디가 문제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랬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다 수건을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100일 하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출 것이 감추지. 남편에게 돈 숨겨놓고 감추는 거야 남편이 모를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게 없어요. 100일 하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렇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고요. 심지어는 옆 사람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나의 거울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처럼 살면 망하는구나. 그럼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거예요. 또 저분처럼 살면 성공하는구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울이에요, 거울. 그게 우리 부모가 가끔 자식들을 훈계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발 아무개 좀 닮아라. 아무개 좀 배워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좀 어렸을 때 나보고 그랬어. 우리 이웃집 아줌마들이 저 기영이만큼만 해라. 할렐루야. 그랬다고요. 쟤처럼 살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저는 그래도요, 삶의 모델은 아니었어도 그렇게 우리 이웃들이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 어디 갔어? 하고 물으면 아까 기영이하고 저기 놀러 갔는데, 그러면 됐어, 괜찮아. 걔하고 가면 나쁜 짓은 안 해. 할렐루야. 그래야지. 목회를 하다 보면요, 교인이 어떤 교인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담임 목사가 걱정할 때가 있어. 저 교인 만나면 안 되는데 왜 아무개 집사가 저 교인을 만날까? 목회자가 어떤 때 신방 가기 어려워서 교회 집사님을 대신 보내잖아요. 그럼 집사님이 가가지고 같이 시험 들어. 같이 시험 들면 안 돼. 시험 들으라고 보냈나? 고쳐서 데리고 오라고 보냈지. 오늘 우리는 수건을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의에서 의에 이르는 거죠.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거울 이스라엘, 이런 제목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몇 가지 보겠어요. 그 첫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우리 1절로 3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편 106편하고요 시편 107편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만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선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살리시려고 보내주시고 심지어는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에요. 여호와의 자비하시며
이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겠느냐. 감히 인간이 읽어요. 2절 시작.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누가 감히. 여러분 은혜는요 받은 사람만 알아요. 은혜는 베푼 사람만 알아. 여러분요 사람도 내가 은혜 베풀잖아요. 그 은혜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으니까 그 아들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걸 우리가 말로 다 어떻게 형용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그러면서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의를 지키는 백성은 복이 있다. 믿음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의리 시작. 의리라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의리가 있어야 돼. 의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죠. 조금만 뭐라고 그러면 은혜 쏟고 삐지고 시험 당했어요. 그러지 말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요 끊어서 보지 말고 뭐하고 보자? 전체를 보자는 거예요. 저 사람을 끊어보면 안 돼요. 전체를 그 사람을 봐야 돼요. 오늘 기분 나쁘다고 이분이 매일 기분 나쁜 건 아니잖아. 끊어보면 아이고 오늘 기분 나쁘니까 저 사람하고 상종을 못하겠네. 근데 전체를 보면 통으로 보면 이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선입견이 문제가 선입견이 무서운 거예요.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가 팍 박혀버리면 그게 지워지질 않아. 그래서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한번 지나가다가 동네 사람하고 부딪히면 아이 그 목사님 그 목사 막 이렇게 하면서 욕하죠. 근데 아닌데 그 목사님 참 좋은데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그 사람이 볼 때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이 잘못됐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사실은 복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살기를 바라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배은망덕해서 그래서 시인은 고백하기를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를 썼어요. 이게 4절이에요. 4절 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4절에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주여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까먹어 버렸거든. 그리고 오늘 또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6절, 5절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저렇게 망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은혜 쏟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저렇게 배은망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주여 저로 하여금 주의 택하신 백성들이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유산으로 나누어 가지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 저녁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군대 간 형제들이 있으면 그 군대 간 형제들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하나님, 저들이 군대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군대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뭐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아무개가 코로나19로 지금 교회를 빠진 지가 벌써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회자는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은혜를 나누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세 번째, 시인이 엄청난 고백을 해요. 주여,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가 똑같이 악을 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요. 이 6절 읽어보면 답이 나와.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조상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나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겠다. 원망하지 않고 짜증 부리지 않고 배은망덕하지 않고. 나는 아니요. 저나 여러분은 더해.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앞에 갖다 풀어놔 볼까? 지금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지금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데 한번 홍해 앞에 풀어놔 볼까? 우리 성지순례 가면 광야 체험이 있어요. 광야 체험. 성지순례 가면요, 광야에다가 이렇게 내버려 놓고 광야. 근데 낮에는요, 진짜 100m만 걸어가라 해봐. 원망이 그냥 나옵니다. 원망이. 짜증이 그냥 나와. 물도 안 주고. 아마 기절, 일사병에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뜨거워요. 그리고 밤에 있죠. 밤에 거기 광야는요, 구름도 없어. 여러분, 그 별을 보면 별이 쏟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시골에 아주 그 맑은 날, 그 땅끝 마을 그 고향이 어디요? 거기가? 예? 완도. 거기는 하늘이 맑은가? 별이. 근데 그 별을 쳐다보면요, 거기는 하늘과 땅이 닿은 곳이니까 이 광야는요, 별이 쏟아져, 진짜 별이. 그래서 밤중에 이렇게 차를 가지고 가다가 기사가 섭니다. 가이드가. 그리고 나가서 별 보라. 야, 구름 한 점 없는데 별이 쏟아. 근데요, 히터 틀고 가다가 낮에는 에어컨 틀고 밤에는 히터 틀어요. 그러다가 내리잖아. 반팔로 내려요. 가디랑 거치라고 그러죠. 근데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오한이 와요. 오한. 추워가지고. 야, 그럼 어휴 추워고 별은 그만두고 얼른 차 안으로 들어온다고. 기어들어온다고 그래. 기어들어. 대한민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가지고 살기 좋죠. 근데 진짜 어떤 분이 그래요. 저 동남아시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게을러. 다 게으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면 야, 이렇게 그 먹고 살기 충만하고 그다음에 농사도 뭐 최소한 2모작, 3모작, 4모작까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게을러 터지게 살으니까 가난하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요, 그 사람 말 잘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 갖다 내놓고 일 시켜봐. 못 살아요. 못 살아. 못해.
남일이라고 함부로 말해. 거기는요 낮에는 덥고 그리고 일 못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면서 해도 너무한다. 그런데 아니요. 지금 시편 기자가 보면서요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은혜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우리가 배은망덕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똑같이 우리 조상들 같이 범죄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 날 저녁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손가락에 보면 엄지가 있고 검지가 있는데 우리는 절대 교회 안에서는 검지를 사용하면 안 된다. 왜? 검지는 항상 누구에게요?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이 깨져요. 너 그러잖아요. 검지는. 근데 엄지는 뭐예요? 항상 당신이 최고라고 하죠. 그래서 엄지척 시작. 항상 당신이 최고라고 그러죠. 교회는요 엄지가 살아있어야 돼요. 엄지척 해야 돼. 집에 가가지고 여보 당신 그렇게 탁 해봐. 그러면 남자가 좋아가지고 꼽을 쳐놨던 용돈도 준다고요. 맨날 달라고 징징 짜니까 안 주는 거지. 한번 남자를 좀 꿰봐. 그러면요 남자는 그 애교를 부리려면 술집 여자처럼 보이고 술집 여자 그치? 아이고 오빠 아이고 이제 왔어. 아이고 보고 싶어서 미쳐 죽을 뻔했네. 그러면서 온갖 애교를 다 떨잖아. 그냥 지갑 다 열어. 수표 끄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애교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갑이 안 열리는 거예요. 6절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한 9가지 죄목을 들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러면 무슨 죄를 범했냐? 첫째 7절 봐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해. 이 홍해바다 앞에서 불신한 것을 첫 번째 이유를 들어요. 그렇게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자발 없이 잠잠히 있지 못하고 홍해 앞에서 은혜를 다 쏟은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여기까지야. 여러분 홍해 바다는요 늘 있어. 우리 내일부터요 이제 서울은 보름 동안 6인을 모일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름이 지나면 이제 8인을 모이고. 그런데 니들 참 잘났다. 한번 해봐라. 그러더니 어제부터 확진자가 팍 늘어나니까 아까 오후에 문자가 왔어. 다시 5인. 다시 5인.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이 정도 되는 것도 감사하지. 그렇죠? 지금 일본은 어떻게 지금 올림픽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쟤들 미쳤어. 그죠? 잘못하면 진짜 무너질 수 있어요. 참,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입김보다 저울에 달면 가볍다니까? 이 인생이 속임수예요. 그렇다고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짜증 부려요? 그까지 것 가지고 뭐 또 다시 뭐 5인 거기다는 나라는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 자기들이 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 밑에다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그것도 없어 그냥. 그렇죠? 코로나 없는 청령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참 좋겠어. 그렇지? 우리나라도 있어요. 제가
가끔 저기 박재근 목사님하고 통화하면 놀러 와. 우리는 청정 지역이 그래. 뭘 청정 지역이야? 응? 두 번째, 첫 번째는 홍해바다 문제고요. 그리고 둘째는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따라가고 주를 심어. 여러분, 그렇게 말했는데 기억도 못하고 잃어버리면 환장해요. 그렇죠? 우리 부부지간에 왜 싸워? 내가 말했잖아. 근데 그걸 잊어먹어.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지. 당신 바보냐? 그럼 이제 거기서 뺑 돌아. 그렇죠? 어떻게 돌아? 바보냐? 그러니까 자기가 죄진 거는 생각도 않고 팽 뭐? 나보고 바보라고? 그럼 너는 그러면서 이거 대판 싸워. 그리고 그날 같은 방에서 자지도 않고 어떤 분은 며칠 가. 자, 13절로 15절 봐요. 13절로 15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시약해 하셨다. 애가요. 코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컴퓨터만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어쩌고 돈 달라고 그러고 밥 달라고 그러고 뭐 사달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휘초리로 때려. 그렇죠? 그리고 죽인 주어. 그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고 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그리고 광야에서 고기 안 주고 물 안 주고 그런다고 막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사막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인 주어 한 대 때리고 줘요. 보세요.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쉬약하게 하셨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얻어 터지고 엄마한테 혼나고 그리고 받은 거에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짜증 부리고 화나는 건 않고 그러니까 한 대 쥐어받고 그리고 옅다고 주잖아. 그렇지? 그러면 속이 뒤집어지죠. 참 지금은요. 애들도 마음대로 못 내켜. 저기 엊그저께 저 분당에서 아마 부모가 뭐라고 했나 봐. 근데 그 애가 없어졌어. 그리고 야산에서 6일 만에 죽은 채로 그 죽은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부모 마음은 얼마나 괴로울까. 물론 그게 죽음의 원인인지 그건 몰라 저도.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아빠한테 혼난 게 있다고. 아빠가 그냥 살짝 혼냈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살짝 혼냈겠는지 세게 혼냈겠는지. 근데 요즘 애들은요. 진짜 혼내키는 것도 문제지. 어떤 애는요. 시험 점수도 90점 맞았어. 근데 혼났어. 그러니까 나는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어. 실제 사건이요. 근데 공부 못하는 놈들은요. 혼나도요. 뛰어내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누가 건강한 거요? 그놈들이 건강한 거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인생을 끊어서 보지 말고 통으로 봐라. 완전하게 전체로 봐라. 속쓰기는 놈은요. 걔는 언제가 효도합니다. 그렇죠? 어거스틴 보세요. 그렇게 속 바가지로 쓰기더니 나중에 부모에게 효도하잖아. 물론 어머니는 기도했지. 그러니까 그냥 건강하게 살자고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돼. 제가 오늘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참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사울이 참.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사울을 구원해서 바울 삼았나? 사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율법. 그런데 잘못된 열심이었어. 예수님을 메시아를 부인한 거야. 에이 목수 집안에서 무슨 메시아 이런 식이라.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를 탁 건드린 거예요. 곧 싹 바꿔놓으니까 사울이 헷가닥하고 변했잖아요. 그게 다메섹 사건이요. 그 예수님을 빛과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분이 메시아 맞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사실 미친 사람하고 안 미친 사람하고는 한 끗 차이야. 그렇지? 요즘에 재난지원금을요 80%까지만 준대. 80%. 80%. 그래서 1인 얼마, 2인 얼마, 3인 얼마. 그런데 누가 그렇게 기사를 썼어. 그럼 81%는 뭐냐? 그러면 80%하고 1% 차이는 뭐냐 이겨? 사람 환장이야. 그렇죠? 턱걸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붙고 떨어지는 거요. 그 1점이 뭐냐 이게 0.1점 때문에 대학을 들어갈 수도 있고 떨어지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있잖아. 통풍, 요산 수치가 딱 얼마, 혈압이 수치가 얼마, 그 다음에 당뇨도 수치 얼마 딱 넘어가면 그게 이 사람은 병이다, 이 사람은 병이 아니다, 전 단계다, 아니면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수치를 보고. 그렇잖아요. 할 수 없어. 정부에서 80%를 끌으면 1% 때문에 재난지원금 못 받아도 할 말 없는 거요. 그러면 재난지원금 받기 위해서 그럼 나는 80%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건 바보짓이지. 그렇죠? 물론 전 국민 다 주면 좋고. 그게 할 수 없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너무 쉽게 잊어먹었어. 세 번째, 자신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질투한 거예요. 맨날 지도자하고 싸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착해가지고 그렇지 않은데요. 진짜 저 어느 교회 장로님들은요, 오죽하면 저 옥하는 목사님 옛날에 설교 들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 자기가 시골에 있을 때 어린 나이에 그 장로님 보니까 목사님들 그렇게 쫓아내는 거야. 그렇게 좋은 목사님 사모님 오셨는데 또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절대로 목사 안 되겠다. 그리고 저 장로님은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목사님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교인 중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 헌금을 수억을 떼먹었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또 그런 거. 하나님이 그 사람도 구원 안 했다는 거예요. 옥하노 목사님 얘기해요. 내가 진짜 직접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지 않는 한 그들은 구원 못 받았다. 단서는 달긴 달았어요. 그런데 그러던 자신이 어느 날 목사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 나는 절대로 목사님 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 엄마가 기도해서 목사 됐다. 우리 엄마가 기도해서 자기가 목사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 18절 봐요.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여러분 절대 목사님 건드리지 마. 할렐루야. 모세와 아론을 건드렸죠. 모세가 구스 여인 취했을 때 아론과 아론 누이가 누구지? 미리암이 질투했죠. 그때 문둥병 걸렸잖아. 미리암이. 17절 읽어봐요. 17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 지도자 모세를 질투하니까 17절 우리 김선동 장로님 읽어봐. 18절. 목사님하고 싸울 거야? 날 봐요. 목사님한테 질투할 거야? 크게 얘기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크게 얘기하라니까? 싸울 거야? 그러면 우리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이 걱정해.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다. 장로님 건드렸다 이렇게. 싸울 거야? 크게 얘기하라니까. 싸울 거야? 안 싸웁니다. 네. 맞지? 여러분 싸울 거 없어. 싸우려면 다 목사님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불 나와요. 불 나와. 그 다음에 네 번째 19절로 22절 보면 호렙에서 우상 만든 거 기억나죠? 호렙산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우상 만드는 거 19절 22절.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해 자기 영광을 품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두다.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아멘. 모세는 늘 중보자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주의 종은요, 히브리서 보면 자기가 그렇게 경성할 것처럼 경성하는 사람처럼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24절.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말씀을 믿지 않냐고.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멸시한 거예요. 자, 읽어봐요. 24절.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자. 쉽게 말하면 천국을 멸시하는 거예요. 에이,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게 멸시요. 25절.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절대로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 멸시하지 마세요. 아멘. 예수님을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땅을 무시하고 살아요? 멸시하고 살아요? 그 심판이야. 이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불의 바알과 연합한 거예요. 28절 3. 이 시딤 사건이죠. 시딤 사건. 이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바람에 그 재앙이 그쳤죠. 이게 이제 28절 31절. 그들이 또 불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더라. 이때 죽은 사람이 23,000명이야. 엄청나게 죽었어요. 이게 시딤, 이게 부울바알, 이게 누구냐면 발람이 발락에게 사죄해가지고 돈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섬기게 한 거예요. 이게 시딤 사건이야. 그때 30절 비느하스가 이르러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그때 간음죄를 범한 남녀를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사건이 해결돼요. 일곱 번째,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한 거. 그게 뭐죠? 무리바 물 가데스에 이르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가지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죠. 그때 모세가 화가 나 가지고 반석을 두 번 쳤죠.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내 백성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느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게 그 사건이에요. 읽어봐요. 그때 32절.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여 했음이로다. 이 무슨 얘기냐면 자식이 하도 속썩이면 부모가 싸워. 자식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나 같은 거예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반석을 두고 땅땅 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리고 여덟 번째 또 하나,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라고 했는데 멸망을 안 시킨 거예요. 34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이 멸망을 하고 할 때 멸해야 돼요. 누구지? 이 사건의 주인공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을 남겼던 사람이 누구지? 누구지? 누구야? 대답해봐. 사울왕이죠. 사울왕.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들랑 이방 민족을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멸하지는 않고 35절 그들과 함께 섞여 살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배우니까 36절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뭐가 되었다?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야 돼요.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9번째가 뭐예요?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37.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더러워졌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웅탐하도다. 그게 결국은 40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은혜가 계속 읽어보면 나옵니다. 자, 우리 결론 말씀드리겠어요. 6절 읽어요. 6절. 6절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제 이해가 됐죠? 그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범죄한 거 9가지를 제가 쭉 나열을 했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처럼 살지 말자는 거예요. 이들은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이 결론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진짜 딱 106편, 10편, 107편 그 내용입니다. 참 슬프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할렐루야, 당신은 나의 거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울이에요. 말씀 우리의 거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서 몸을 고치세요. 아멘. 거울 앞에서 자기를 단정하게 하세요. 아름답게 꾸미세요. 거룩하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한 음성으로 우리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